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10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진리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네, 이기는 말씀을 누가 가졌는가? 참을 누가 증거하는가?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이 왜 간교한 야곱이며 거짓말하며 불법한 야곱인가를 우리 산약교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97년 11월 15일 성목사님과 마태지파의 전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 성목사님과 신천지 총회장과 변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변론을 통해서 누가 진 자인지 누가 이긴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목사님은 계시록 6장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해 주십시오.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도 육하원칙으로 증거해 주십시오. 정중히 물었지만은 신천지 총회장은 육하원칙으로 답을 못했습니다. 행설수설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다 보니까 막 혈기가 얼마나 올라오고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대로 표출을 하고, 그래서 그 발음이 한 반 이상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성현자 전도사 따를 사람은 가위표, 나를 이 사람을 따를 사람은 동글뱅이 치고, 그래서 성현자 전도사에게 감히 주제 파악 좀 하든가 주제 파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을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목자고 자칭 남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성령의 목자라면은 진리를 쫓아가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또 성령의 목자라면은 당당하게 얼마든지 본자라면은 육하원칙으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보고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당하게 증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증거해줬으면은 이긴 자죠? 예, 이긴 자고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을 못했습니다. 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보도 듣지도 않은 사람이 감히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계시록을 아는 체 한다고 하면서 윽박만 지르고 답변도 못하고, 그것도 그럴 것이 아무도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서 지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용에 잡혔다 하면은 용 다 잡혔구나.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라고 하면은 남자아이구나. 11장에 두중인이라고 하면은 두중인이 맞구나. 대도멸망 구원에 맞추어서 그렇게 증거를 하다 보니 다 그렇게 믿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목사님이 12지파 있는 곳은 차적막이다. 용이 안 잡혔다. 11장에 두중인이라면 1260일 예언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 11장의 두중인은 길레비 사자이다. 길레비 사자와 12장 남자아이는 실상이 같을 수 없다.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변개했다. 변개한 야곱이다. 그런 말씀들을 이미 다 깨달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대답 못했죠? 누가 이긴 자예요? 말씀 가지고 누가 이긴 자예요? 육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 불법한 야곱에게 증거하라고 전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육하원칙으로 물었을 때 답변 못했기 때문에 진자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디에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했죠. 이사야 59장 20절 야곱 중에 잿가를 떠나는 자가 신을 말씀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원학교에서 그동안 20여 년 동안 신천지 신령들 만나서 육하원칙으로 증거해달라, 실상을 증거하면은 성령자네? 성령자 전도사? 그 교회에 얼마나 교육들을 철저하게 받았는지 절대로 말씀을 답변을 못하면서 그냥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97년 11월 15일 날 변론을 통해서 이긴 자가 세언약 한 자,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자가 말씀으로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98년 3월 14일 우리 세언약 교회가 그 이긴 자, 인도자를 통해서 세언약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저와 허물을 구하라는 그 목적이 저 야곱의 심령들을 깨우치고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어떤 증거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다 변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 총회장의 증거가 다 가짜냐, 다 거짓이냐, 그것은 아니고 7별의 배도 멸망 사건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별의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까지는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보좌의 영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는 6개의 대언자를 통해서 보좌의 영을 받은 자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죠. 7별의 배도 멸망 사건도 예전 속에 나와서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7별의 배도 멸망 사건 이후에 야곱이 나왔는데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이 먼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유기사를 허락하신 것은 계시록을 열기 위해서 불법한 야곱이라도 붙들고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장 8절에 금대접의 사역자는 내 생물과 금대접의 이 사역자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7장에 인치는 자를 내기 위해서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의 역사가 실상으로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오늘날에는 언약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이 예언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실상을 믿는 자가 성령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자녀는 누구냐? 양의 피를 임방과 무설주에 바르는 자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세언약한 백성이 곧 성령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기는 말씀, 이기라. 이기려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 주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실상으로 이긴 자가 나오게 되면서 또 세언약만 하면은 이기려는 다 철저한 권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천지 총회장은 혼자 다 이겼다. 뭐 남자이다, 두족인이다, 7장에 인치는 자다, 계시록 6장에 흰말이다 라고 다 갖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본자라면은 왜 육하원칙으로 당당하게 증거를 못합니까? 지금까지 4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졌다는 것입니다. 지는 말씀 가지고 있죠? 지는 말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공개 토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공개 토론 할 수가 없죠? 그날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신천지 총회장에 그 속에 있는 창자까지 다 깨뚫어 본 자가 나왔기 때문에 화가 얼마나 많이 나서 그 주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 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목자라면은 말씀 모르면 알려주면 되고 육하원칙으로 증거해 주십시오. 육하원칙으로 증거하면 될 일입니다. 육하원칙으로 증거 못했다는 것은 불법한 야곱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증거 테이블이 다 있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증거하지 못한 말씀을 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에 두 언약은 비유다. 두 언약은 뭐다?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것이 비유다. 역사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왔죠?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서 나왔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인명과 시대적인 사건을 비유빙자해서 장래사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도 초림에도 이루어졌고 오늘날 계시록 시대에도 그 법칙에 입각해서 성령의 자녀는 반드시 육의 자녀가 나온 다음에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첫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죠. 두 언약은 곧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비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새 언약 교회처럼 증거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초보의 목자들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첫 언약은 구약 39권, 새 언약은 신약 27권 그렇게만 알고 있죠? 새 언약을 어떻게 하는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언약의 노정 순리를 따라서 초림 때도 이루어졌고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그 노정 순리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 6절 보겠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종의 반역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네,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래서 영적으로 이삭은 누가 이삭이에요? 예수님이 이삭이셨죠?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며 이스라엘이 다 아니다. 오직 이삭의 씨가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씨다. 그 이삭이 곧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에서와 야곱의 역사를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종의 반열이다. 사환으로 충성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했다. 종의 반열과 아들의 반열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반열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나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초보의 이 목자들이 누가복음 22장 19절을 가지고 이 떡을 떼어서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는 이를 위하여 뭐하라? 기념하라. 그럼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데 그 진짜 떡과 포도주 먹는다고 해서 영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영생할 수 없어요. 그 떡과 포도주 마셔가지고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14장 1절에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진짜 50cc 정도 되는 피를 뽑아서 십자가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사인하고 이름 적으면은 그것이 곧 세언약이다. 그렇게 해서 영상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세언약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영상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양의 피를 바르는 자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하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실상으로 종의 반열에서 자유자의 반열로 나온 자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그 비밀을 누구만이 알고 있어요? 제자들만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영광의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영을 살리러 오셨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죠. 오늘날의 이 새 언약은 오늘날의 양의 피를 발라야만이 그것이 6월의 백성이죠. 예, 6월을 하기 위해서는 양의 피를 발라야지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사람의 피로 한 것은 곧 육신의 자녀다. 육에 속했다. 네, 천언약에 속했다. 율법에 속한 자들과 똑같다. 어디까지가? 도의 초보에서부터 불법한 야고까지가 곧 도의 초보다. 율법은 몽화 선생이다. 도의 초보다. 예, 오늘날에도 불법한 야고까지가 도의 초보가 되겠습니다. 예, 신천지 총회장에 피 그려놓은 데다가 사인한다고 해서 절대 영상할 수 없습니다. 불법한 야고 그 거짓말 가지고는 영이 살 수 없죠?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영이 영생할 수도 없는데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라고 그것도 거짓말하고 있으니 몇십 년 동안 속이고 있으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깨어나야지 되겠죠? 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죠. 네,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신 것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그 양에게 담당시키셔서 털 깎는 자 앞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실상으로 나타났을 때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로 나눠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촛대 사이에 오셔서 인자 같은 이가 계시의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실 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둘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발라야만이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데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놓이게 하신다 했죠? 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예수님이 증거하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인방과 물서주에 바르는 자가 곧 6월의 백성이 실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8장 이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네, 예수님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은 예수님의 이 내 말은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유월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사들이 서양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내신 자를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태 13장 30절 41절에 인자가 주수꾼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면은 천사를 만나야 되는 거죠. 보좌 앞에 있는 영들도 천사고 그 영들과 함께 하면은 육체가 천사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받은 자가 천사의 그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알아들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셨죠? 너희도 너희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너희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는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도 비유를 증거하면서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예요. 불법한 야곱이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이에요. 가라지다 묶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알곡을 모으는 주수꾼 천사를 이 시대에 만나야만이 알곡을 양육하는 그 인도자를 만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의 자녀냐 아니냐는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말씀을 들어야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믿음으로 결국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서는 자유자가 될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만이 진정한 자유자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율법이 613가지예요. 항상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죄 가운데 두시는 분도 누가 두셔요?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약속한 그 자손이 오시게 되므로 율법에서 의인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그 육체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의인이 되지 못할 것이 뭐하다? 분명하다라고 하셨죠?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에 속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아무리 열심히 드린다 해도 이사야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내 마당만 밟고 있다라고
너희의 정한 절기, 월사, 안식일 다 싫어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1절에 절기, 월사, 안식일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서 떠나 계셨다는 것이죠. 예, 율법 행위로서는 의인이 없어요. 예,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서 떠나 계시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 저주받은 바 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백성이 죄의 대가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몸을 주셔서 죄의 대가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는 중보는 한 편만 이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21절을 보면은 율법은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 하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죠? 율법으로는 영이 영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영생하는 양식 가지고 오실 필요 없어요. 영을 살리러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율법으로 의인이 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정결함을 받게 되고 영이 살 수 있었다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두셨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셨으니 제 아래 가둬놓으셨다. 율법 시대가 약 1400년에서 1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제 아래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 실상을 통해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누가 믿었어요? 초림의 제자들이 믿었다. 육으로 똑똑하고 잘난 자들이, 대단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육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못나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보배라고 말씀하신 거죠.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영계 보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서 아무도 해방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해방시키는 능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갈라디아서 23절에서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포로되고 눌리고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네,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썩어짐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의 그 양식 가지고는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이가 되지 않죠?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28절에는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하나다라고 하셨죠? 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영생. 예,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러면 계시받은 자가 실상으로 나와야만이 계시의 믿음을 받을 수 있겠죠? 계시의 믿음 받은 자가 율법에서 자유자로, 종의 단열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유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받은 자는 초림에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죠? 마태 11장 27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계시라는 것은 열대자, 보이실 자,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받은 자였어요. 직접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제자들은 간접적인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받은 자, 또 아들의 소원대로, 이 또 아들이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지, 저 신천지 총회장은 그 구절 가지고 또 아들은 저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예. 그것도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셨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를 열어 보여주셔야만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의 기 있는 자 한 사람을 찾아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세원야 교회에서 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 13장 30절 41절에 인자는 때가 되면 추수꾼 천사를 보낸다. 그때가 추수 때죠.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 천사를 만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추수꾼 천사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 생물이 새 노래를 불러주면은 또 육교에서 인도자가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새 언약이며 6월절에 그 피가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새 언약 하면은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자는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누가 가르치느냐? 계시록 14장 3절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배운다라고 되어 있죠? 보좌의 영들을 보내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육교에서 또 배운자가 말씀을 깨달아서 노래를 불러줘야만이 이 땅에 말씀 가진 자, 성령 받은 자, 노래를 불러주는 자가 알파와 오메가로 통달한 말씀을 증거해줘야만이 또 깨닫는 자가, 노래 부르는 자가 차례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언약은 목자에게 이치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불법한 야곱에게는 비유기사를 허락하셨고 우리 세언약은 이치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 가지고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같은 구절을 써도 불법한 야곱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에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절대로 새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언약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거짓말 가지고, 속이는 말 가지고, 불의 불법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만이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자유를 주시고자 오늘날에도 6월절 양식을 먹을 때가 있을 것을 언제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약속하셨죠? 예, 6월절 양식 먹을 때가 있다. 6월절 양식이 곧 양의 살과 피를 먹을 때라는 것입니다. 양의 살과 피가 말씀이었지 진짜 떡과 포도주 가지고 기념하면 절대 영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도에 초벌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서 누가 나셨어요? 주님도 율법 아래서 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계시록 5장 8절에 새 노래 부르는 자가 7별의 배도 멸망의 사건을 거쳐서 불법한 야곱의 역사를 거쳐서 나온 것도 다 이 노정 순리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율법 시대에는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기사까지는 주셨지만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종의 반열이다. 도의 초보에 있는 자들은 종의 반열이다. 부분적이다. 육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셨죠? 열심히 문자에 외워서 지킨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7장 19절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죠? 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 외식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마태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다 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안 보내주셨죠? 마지막에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의 마지막에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였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깨우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 상태가 캄캄했었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오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죠. 영생하는 양식 가지고 오셔야만이 그 양식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영생하는 양식을 온전하게 허락하실 때는 굴과 하연금을 통해야만이 생명나무 과실 먹고 뭐가 영생해요? 영이 영생하는 거죠. 굴과 하연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죠? 증거하는 자가 없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생명나무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강규한 야곱이 생명나무가 될 수 없어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시죠? 예, 오늘날에는 굴과 하연금을 통해서 생명나무 과실 먹는 자가 영이 영생이다. 육체가 영생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많은 말씀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그 구절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야곱의 12지파가 영계의 보좌에 못 갔다는 것을 깨달아서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떤 사망이에요?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영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영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아담의 죄까지 다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해결할 것이 없는데 뭐를 해결해야 되지? 그런데 아담의 원죄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또 유전죄가 있죠? 조상 때로부터 그 죄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6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성성설인지 성악설인지, 성성설은 뭐예요? 인간이 타고난 이 본성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날 때부터 선으로 본다 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 성악설은 인간의 타고난 이 본성은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악으로 보는 그 학설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인은 없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의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6천년 전에 아담을 택했을 때 언약을 지키면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하신 거죠? 선악과 먹으면 뭐가 죽는다? 영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시 먹으면 뭐가 산다? 영이 사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고 하시면서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서 율법 시대에 사망이 왕노릇했다. 영이 영생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래 가둬놓으셨다. 네. 오늘날에도 종의 단열에서 썩어짐의 종노릇 할 때가 있고 해방시켜줄 때가 있어요.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한 사람의 죄인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정죄를 받았어요. 정죄를 받았는데 한 사람의 의에 옳은 행동,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다라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생명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다라고 하시죠? 고전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하신 것 같이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이 사람이 둘로 나눠집니다. 네. 불법의 야곱까지가 첫사람 아담과 같아요. 네. 첫사람 아담 육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곱 별은 아담의 사건을 재현했고 불법한 야곱은 구약의 강교한 야곱의 사건이 재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 6장의 12절을 보면은 여섯째 인 뗄 때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사건이 불법한 야곱 신천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일곱 별의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다 때려 맞춰서 지금 남자이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곧 이루어질 것처럼 그 말을 지금까지도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영생할 것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강사, 집사장, 교육자들이 성도들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몇 년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주 속이 애가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영혼들이. 그런데 가증한 일로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영생이 아니라 영이 영생이라는 이 참 이치의 말씀도 들어야만이 깨닫는 거예요. 네. 마음문만 열면은 쉽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다 진리에 붙게끔 되어 있어요. 네,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진리에 다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뒤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죄를 더하게 하셨죠? 죄가 더 쌓이는 거예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풀어 베푸신 것인데, 중보의 손은, 이 중보는 누구예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첫 언약의 중보는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하셨죠? 약속하신 그 자손,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심으로 그 유월절의 양과 살과 피를 먹고 가르는 자가 영생할 수 있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했죠. 예, 해방된 자가 유월절 양식 먹은 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 이긴 자는 철장 권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철장 권세도 주시고 감추인 만나도 주시고 생명나무 가실도 주시고 성도의 권세도 주시고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복들을 다 받아요. 예, 이기는 자는 다 받게끔 돼 있어요. 저 신천지 총회자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될 때가 있어요. 예, 율법 시대에는 썩어짐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는 눈, 듣는 게 깨닫는 마음 안 주셨죠? 네, 온전하게 열어주실 때는 눈뜬 자가 와야 되죠? 눈뜬 자는 성령 받은 자, 계시 받은 자를 통해서 눈과 귀가 열리게 되고 새 언약의 말씀으로 새 언약 하면은 성령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